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제10장 천국. 성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다루는 책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반을 거의 건너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울의 한쪽에 지상의 고난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천국의 기쁨을 올려놓는 것이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습관으로서 이것을 따르지 않는 대답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는 파이에 침을 흘린다는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지금 이곳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의무를 등진 채 행복한 별 세계의 꿈속으로 도피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진 않을까 두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하늘에 정말 파이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파이가 없다면 기독교는 전부 거짓입니다. 천국의 교리는 기독교 전체를 엮고 있는 C줄과 날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파이가 있다면 다른 모든 진리와 똑같이 정치적인 유용성이 있든 없든 이 진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이 믿기는 아닐까? 천국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때 사심 없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대가만 바라는 사람이 갈망하는 것들을 하나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 테니 말입니다. 모든 상급이 동기를 훼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해서 대가만 바란다라고 할 수 없고,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 시를 읽고 싶어 한다라고 해서 대가만 바란다라고 할 수 없으며,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이 달리고 뛰고 걷고 싶어 한다라고 해서 사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입에 올리지 않은 이유가 또 있다고, 즉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그것은 망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어떤 권유도 빌리지 않는 순수한 사견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저보다 나은 그리스도인들과 학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도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주 떠오른 생각은 과연 우리가 마음속으로 천국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한 적이 과연 있었던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책들은 비밀의 실로 함께 묶여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 그 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 때문에 그 책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친구들은 대부분 그 공통점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며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책도 좋아할까 의아해합니다. 또 여러분은 자신이 평생토록 찾아온 바를 실현해 주는 듯한 풍경과 마주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옆에서 같은 풍경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처음 몇 마디만 나누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틈이 벌어지고, 여러분은 이 풍경이 친구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준다는 사실, 친구는 이질적인 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황홀하게 만든 그 형용할 수 없는 암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취미생활만 생각해 보아도 다른 이들은 이상하게도 알아채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작업실의 나무 토막 냄새나 보트에 철썩철썩 부딪히는 물소리라고만은 단순히 말할 수 없는, 항상 그 냄새나 소리를 막 뚫고 나오려는 듯이 보이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갈망이 오던 그 무언가, 다른 갈망들이 밀물처럼 밀려드는 그 저변에서 목소리 큰 열정들 사이사이 잠깐씩 찾아오던 침묵의 순간마다 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밤낮 없이 해를 거듭하고 찾고 지켜보고 귀 기울이던 그 무언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평생에 걸친 우정의 관계들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 무언가를 붙잡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사로잡았던 것들은 모두 그것의 암시, 예를 들면 보일 듯 말 듯한 영상, 귀에 잡히자마자 사라지는 반향, 이런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정말 모습을 드러낸다면 예를 들면 반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음폭으로 이렇게 증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모습을 드러낸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 없이 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지음받았던 거야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서로에게 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의 영혼에 쓰여진 비밀스러운 서명이자 전달할 길 없고 달릴 길 없는 소원이며 아내를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직업을 선택하기 전부터 갈망했던 것이자 아내나 친구나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여전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이것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에 쓰여진 이 서명은 유전과 환경의 소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이런 유전과 환경 또한 하나님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의미할 뿐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각 영혼을 독특하게 만드셨느냐가 아니라 왜 독특하게 만드셨느냐 하는 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차이점들을 사용할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 이상의 영혼을 창조하실 이유 또한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개별적인 특성 중에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부분은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 또한 모르는 부분 하나 없이 다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열쇠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그 열쇠를 번떠낸 거푸집이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또 자물쇠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열쇠 자체도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본체가 지닌 그 무한한 윤곽선의 한 돌출 부분이 들어맞도록 오목하게 패이는 바람에 기이한 모습을 갖게 된 형태 또는 방 많은 집에 한 방문에 꼭 들어맞는 한 열쇠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추상적인 인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행복한 피조물로서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눈으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따를 때에 죄를 제외한 여러분의 전 존재는 지극히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브로켄의 유령, 이것은 각주로 나와 있습니다. 브로켄은 독일 하르츠 산맥의 최고봉으로서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게 되면 산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크게 확대되어 산 아래 깔린 구름이나 안개 위에 거인의 실루엣을 그리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서 브로켄의 유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각주로 되어 있습니다. 브로켄의 유령이 모든 이에게 각자의 첫사랑으로 보인 것은 일종의 속임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영혼에게 첫사랑으로 보이는 것은 진짜 그가 각 사람의 첫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는 나의 자리는 나 한 사람, 오직 나 한 사람에게 맞추어 만든 자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자리에 맞추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지옥을 박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에 잡히지 않은 황홀경이 의식 바로 바깥에서 맴도는 것을 평생토록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희망을 넘어 자신이 마침내 그것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는 날, 또는 손만 뻗게 되면 잡을 만한 곳에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잃고 말았음을 깨닫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값진 진주를 위험할 정도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그것은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의 결핍입니다. 그것 자체가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나 감정 속에 실제로 구현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여러분을 여러분 밖으로 불러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서 자신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은 채 제 자리에 앉아서 그 갈망만 골똘히 생각하며 고이 간직하려고 든다면 오히려 그 갈망이 여러분들을 피해갈 것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대개 등 뒤에서 열리며 보이지 않는 장미 향기를 떨쳐내지 못하는 자를 위한 유일한 지혜는 일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불은 부채질할 때는 오히려 꺼져버립니다. 반면에 그것을 무시한 채 교의나 윤리 같은 의외의 연료를 공급하면서 자기의 의무에 전념할 때 비로소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황금색 바탕을 칠한 그림과 같고 우리는 그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걸어나와 죽음이라고 하는 광대한 차원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황금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암시는 받을 수 있겠지요. 다른 은유를 쓰자면 등화 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전히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빛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일상적인 장면이 그 비밀을 드러내며 크게 드러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 견해입니다. 어쩌면 이 견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갈망 역시 옛 사람의 일부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끝장나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로는 이 견해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비결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갈망은 어떤 경험에든 완전하게 들어있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이 갈망과 동일시하는 즉시 사실은 동일하지 않는 것임이 드러나 버리지요. 따라서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변형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갈망이 우리에게 미리 예감케 해주던 것의 범위를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 견해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그것의 정의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경하는 그것은 여러분을 자아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것에 대한 갈망은 여러분이 그 갈망을 버릴 때만 비로소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법칙입니다. 씨는 죽어야 살고 떡은 물 위에 던져야 돌아오며 사람은 목숨을 잃어야 목숨을 얻는 법입니다. 그러나 씨가 다시 살아나고 떡이 돌아오며 목숨을 다시 얻는 일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천국에는 소유라는 것이 없다. 누구든지 무엇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즉시 지옥으로 떨어져 악한 영이 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기는 그에게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도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로 남을 이 새 이름보다 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비밀스러움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구속받은 자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의 한 면식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각각 더 잘 알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기 다르게 사랑하실 생각을 갖지 않으셨다면 왜 우리를 개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겠습니까? 이러한 각자의 차이점들은 축복받은 피조물들 간의 사랑, 즉 성도의 교제를 손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의미로 충만케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일한 예배를 드린다면 승리한 교회의 노래는 어떤 교향악도 울리지 못한 채 모든 악기가 같은 음을 연주하는 악단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는 서로 다른 것들의 연합체라고 했고 성 바울은 몸은 서로 다른 지체들의 연합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의 도시이자 몸입니다. 그 축복받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서로 다른 존재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은 사회입니다. 각 사람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말해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각주로 이 무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그분 안에서 각자 발견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소식,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개별적 자아를 강조한 내용입니다. 책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기만이 목격한 광경을 다른 모든 영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각 영혼의 시도는 계속 성공을 거두면서도 결코 완료되지 않는 시도로서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들로 창조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합이란 서로 구별되는 존재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만물의 의미를 살짝 훔쳐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범신론은 틀린 신조라기보다는 시대의 형편없이 뒤처진 신조입니다.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존재들을 만드셨고 그 구별된 존재들이 그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으며 단순히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도 자기 떡을 물 위에 던지셨습니다. 피조세계 안에서도 의지가 없는 무생물 물질들은 인간과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러한 옛날의 동일성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최대한 구별된 존재가 됨으로써 한결 차원 높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룩하신 그분 안에서조차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했습니다. 성부는 영원히 성자를 낳으시고 그로부터 성령이 나오십니다. 신성의 내부에 구별이 생김으로써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연합이 단순한 산술적 연합이나 동일성을 초월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각 영혼의 영구적인 차별성은 천국의 소유금지법을 폐기시키지 않았습니다. 동료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때에 추측컨대 각 영혼은 자신들이 각자 받은 것을 다른 모든 영혼에게 내주는 일을 영원히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영혼이란 하나님이 채우시는 빈 구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연합은 거의 본질적으로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 드림,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을 개방하고 열어젖히며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복받은 영혼은 자기 속에 부어지는 빛나는 쇳물을 점점 더 많이 감내하는 거푸집이자 영적인 태양이 정오에 내뿜는 그 강렬한 빛에 자신을 점점 더 많이 드러내는 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극기 비슷한 것이 필요치 않다거나 영원한 삶이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라고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지옥에 쾌락이 있을 수 있듯이 천국에도 고통과 전혀 다르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든지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는 전 피조 세계의 리듬뿐 아니라 전 존재 세계의 리듬에 닿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 또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또한 비단 갈보리에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곧 집에서 영광과 기쁨 가운데 하시던 일을 외지의 험한 비바람 속에서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만 자기 자신을 주신 게 아니고 천국에서도 계속 지금 당신을 이렇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자신의 태어난 신성을 낳으신 신성에게 순종으로 양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하시듯이 성부도 성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평신도로서 조심스럽게 말하건대 저는 하나님은 자신을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선으로서 사랑하신다. 만약 하나님 자신보다 더 선한 것이 있었다면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셨을 것이다 라는 말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존재로부터 가장 낮은 이 존재 이르기까지 자아는 드려지기 위해서 존재하며 그렇게 드려질수록 진정한 자아가 되고 그 결과 더 드리게 되는 과정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것은 지상에 머문다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천상의 법도 아니요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지상의 법도 아닙니다. 이 같은 자기 드림의 체계 밖에 있는 것은 이 땅이 아니요 자연도 아니요 평범한 삶도 아니요 오직 지옥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실체도 사실은 이 법칙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자아의 가치는 그 혹독한 감금 상태는 절대적인 실체인 자기 드림이 뒤집힌 것에 불과합니다. 즉 어둠이 밖에서 실체를 둘러싸 그 실체의 형태를 한정시킴으로써 형성되는 소극적인 형태 또는 그 실체가 자신의 적극적인 본질과 형태를 취함으로써 어둠에 부여해주는 소극적인 형태에 불과합니다. 지금 천국과 지옥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C.S. 루이스가 지은 이 소설적인 그런 책인 천국과 지옥의 이혼 이 책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책을 꼭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 소설을 표현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인식이라고 하는 황금 사과가 거짓 신들 사이에 떨어졌을 때 불화의 열매가 되어버린 것은 그들이 서로 그것들을 차지하려고 앞다투어 싸운 탓입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경기의 첫 번째 규칙, 즉 모든 선수는 공을 잡은 즉시 다른 선수에게 넘겨야 한다는 규칙을 몰랐습니다. 공을 계속 잡고 있다가 걸리게 되면 실책이며 끝까지 붙들고 있게 되면 죽음입니다. 눈으로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공이 옮겨 다닐 때 그 위대한 주인이 말씀의 나심을 통해 영원토록 자신을 피조물들에게 주시며 말씀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가심으로써 유쾌한 잔치 자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참으로 그 영원한 춤은 천국을 조화로움으로 나른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알았던 그 모든 고통과 쾌락들은 그 춤 동작의 초보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 춤 자체는 현세의 고통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그 리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고통과 쾌락은 눈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 춤 안에는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춤은 심지어 선이나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춤은 사랑, 그 자신이며 선, 그 자신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우리를 섬뜩하게 했던 우주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빈 공간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켜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3차원적인 상상의 주관적인 부산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진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모든 별과 비교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과 우리의 관심사들 또한 모든 피조 세계와 비교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 모든 별들이 우주 공간 자체와 비교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와 모든 보좌와 모든 권세와 능력과 피조된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자 또한 자존하시는 존재의 시면, 곧 우리에게는 아버지요, 구속자요, 내주하시는 위로자가 되시지만 원래 그가 어떤 분이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이나 천사도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존재의 시면과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실체 없이 파생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야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들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완전한 현실, 그렇게밖에 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란 있을 수 없는 완전한 현실에 견딜 수 없는 빛을 피해 자기 눈을 가릴 것입니다.